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6만 3,473이라는 이 숫자는 지난 2년 2021년 2022년 우리 교단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수입니다. 우리 합동교단에 지난 2년 동안 2021년 2022년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합동교단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조사해 보았더니 그 수가 26만 3,473명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면 통합식은 14만 8,071명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감리회는 5만 1,670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기성 약 2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4개의 교단의 수를 합해보면 약 50만 명의 성도가 지난 2년 동안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4개 교단만 해도 50만 명이고요. 그리고 군소교단까지 포함을 하면 65만 명의 성도들이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이게 한국교회의 오늘의 실정이고 오늘 우리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추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추세라고 하는 것은 흐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학적으로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정점을 2012년이라고 봅니다. 그 2012년부터 한국 교회는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곤두박질 치기를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서 10년이 흐른 2022년까지의 추세를 나타내는 차트를 보면 여러분, 그 차트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합동교단 지난 10년 동안 70만 명의 성도가 감소했습니다. 통합교단 50만 명의 성도가 감소했습니다. 감리교단 38만의 성도가 감소했습니다. 고신측 11만 명의 성도가 감소했습니다. 기장측 13만 명의 성도가 감소했습니다. 기성 20만 명의 성도가 감소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6개 교단의 지난 10년의 통계를 합산해 보면 약 202만 명의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약 200만 명의 성도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목회 현장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200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기약이 없습니다. 사회의 변화가 가져온 가정의 변화와 오늘 또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는 경제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을 이 싱크탱크에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맑음이 아니라 흐림입니다. 흐림입니다. 앞으로 안개가 걷히고 이제 우리의 삶에 쾌창하고 화창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전략을 제시하고 이런 전술을 제시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향후 10년은 맑음이 아니라 흐림이다라고 그렇게 싱크탱크들은 여전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거. 한국교회, 호남교회, 너희가 섬기는 교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교회의 주역들이시고 평생을 눈물로 손과 발로 헌신으로 땀으로 교회를 세우셨던 그런 분들인데,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살 수 있겠느냐? 한국교회 살 수 있겠느냐? 호남지역 교회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여쭤보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비상해야 되는 교회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오늘, 문을 찾아 헤매고 있으나 문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가 문이요 어디가 길인지 헤매고 있는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오늘, 교회 학교마다 어린아이들이 떠나가 버리는 오늘, 생기를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이고 깊은 터널 가운데 갇혀있는 오늘,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회, 호남지역 남전도회가 전도대회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이런 비전의 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뒤로 두 번 넘겨주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요, 어떻게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호남지역 교회들이 다시 도약하고 일어나고 회복하고 부흥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시 앞으로 넘겨주세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여기에 있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나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사사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소견에 옳음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죄 짓는 곳으로 빨리 달려가고 악을 행하는 것에 익숙하고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치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호남 지역 남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남전도회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예수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넘고 저 밀림과 오지에 예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고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어두웠던 그 땅에 묵었던 그 땅이 성령으로 기경되어지고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증인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은 이래요. 내 관점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장, 자신의 의견, 내 느낌을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참고인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될지어다.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본 것을, 너희가 들은 것을, 너희가 경험한 것을 가감하지 말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가 됐든지 이방인이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가 됐든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은 참고인의 삶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은요, 본 사람입니다. 들은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살아가는 이유고 내가 오늘 또 나아가는 삶의 방향인데요, 그러려면 내가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언제 만나셨어요? 언제 만나셨어요? 소시적에 만났지라. 소시적에. 내가 젊었을 때 예수님 만났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내가 예수 딱 만나고 내가 담배도 끊고 술도 딱 끊어버렸어. 여러분, 과거에 만나셨나요? 과거에 만나셨나요? 여러분, 오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를 경험해야 되고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진리가 혼탁한 시대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분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 사람이 옳다고 말하면 옳은갑다, 저 사람이 옳다고 말하면 뭐 그런갑다. 진리가 분별함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기쁨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길입니다. 교회가 사는 길 예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길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을 아무리 많이 가져와서 교회를 돌린다 한들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그 안에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프로세스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가 생명의 불꽃입니다.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분들, 이 시간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각 사람 머리마다 성령의 불꽃이 각 사람 머리마다 임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부어짐으로 이제는 내가 살아도 예수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예수요,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 위에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사역하시는 그 현장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되어지는 역사, 역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